그리고 한 입으로 되게 하지 않는 거. 대수인 대로 저도 간혹은 숭 봐요. 그런데 숭 안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숭을 보게 하는 경우들도 엄청 많아요. 아주 거슬러서. 저는 이렇게 뒤에서 숭 한 번 보다가 이게 마땅치가 않으면 그냥 해요. 어저께도 제가 차남이거든요. 근데 우리 동서들한테 제가 또 이렇게 얼차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아이, 늦게 왔으면 빨리 일해야지. 야, 늦게 와서 빨리 일해. 그리고 나 빨리 설교 준비해야 돼. 2분 말해야 돼. 빨리 손 움직여. 막 이러면서 우리 형님한테, 형님 늦게 온 것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어때요? 아니, 나는 일했으니까 너 빨리 가서 일해라. 이러면서 아주 잔소리를 엄청 하고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미우거나 원망하거나 신경질 내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마땅히 가르쳐 할 바 알 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뒤에서 꿍시렁 거리는 거는 별로,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앞에서 정말 조언을 해줘야지, 정말 아낀다면.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내가 항상 악역을 맡지? 그랬더니 동서들이 괜찮대요. 목사님이라 용서해준대요. 목사님 되길 잘했어요. 용서도 해줘요. 전에 목사님 아니었으면 분명히 용서 안 했을 거예요. 자, 주님이 이제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속히 오심을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주셨던 이 모든 생활 가운데의 삶을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자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는데, 그러면 그 속히 오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어필해 주고 정리해 주시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마감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계시록 22장 지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계시록 다 띈 거죠? 여러분들은 계시록 모든 장을 마스터했습니다.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딱 하신 분도 계시록 마스터한 겁니다. 자,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는데, 여기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자, 지금 내가 속히 온다 그랬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그런데 누가 이 모든 환상을 보았죠? 세례 요한이 보았어요. 자,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이 환상을 보았던 이 사도 요한이 이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얘기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짚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또한 모든 복음서의 말씀은 누구를 통하여 기록되었죠? 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한 거고, 모든 성경은 70인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을 따라 66권의 말씀을 정리해서 성경 복음으로 펼쳐진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고, 사람이 쓴 거네요. 손으로 쓴 거네요. 또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아시기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 감동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온전한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은 누가 전하셨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확실하게 이 말미에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 사자가 뭡니까? 천사들. 지금 사도 요한은 천사들의 환상을 통하여 지금 1장부터 22장까지의 계시의 말씀들, 그 다음에 환상과 그 정말 열려져 있는 모든 내 눈으로 보는 증거들을 다 일일이 지금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이 말씀이 들려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 기록된 대로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집필하고 이것들이 전해져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들이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누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요. 딱 하면 딱 나와야죠. 졸지 마세요. 송편 잡수신 게 여러 개 내려가가지고 살짝 졸릴 수 있는데 졸지 마세요. 졸면은 제가 내려가가지고 뽀뽀해 드릴 거예요. 졸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것들은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그런데 여기서 증언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두운 가운데에 빛으로, 죄인 가운데에 다시 의로, 그 다음에 멸망 가운데에 생명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는데 천국으로, 결국은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분이란 말이에요. 새벽별은 바로 뭐예요? 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명. 바로 어둠을 밝히는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별이다. 그리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이건 바로 뭐냐면 말씀의 구약이 실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메시아가 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 아담과 하와의 제성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나가다가 아브라함을 내가 선택했다. 거기에 씨에서 나고 나서 누가? 다윗의 씨에서 누가 난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메시아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의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성취는 어디서부터?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부터 성취되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고, 완전한 성취는 언제냐?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지. 내가 시작과 끝이지. 내가 창조하였고 그 창조에 대해서 또한 그것을 이루었지. 마지막에 완전한 이루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광명의 새벽별이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나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건데 결국은 뭐냐? 이렇게 와야 될 목적은 교회들을 위해서다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가 누구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지 거하는데, 아유 주여 100번 얘기하는데도 100번.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열심히 전하셔. 참 은혜로워. 아무 생각 안 나. 그러지 마요. 아, 좀 척하면 착하고 좀 나와줘요. 아멘. 진짜로. 권사님 용서해 드릴게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있어야지 용서 안 돼요. 근데 그냥 용서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멘 하시네. 자, 교회들을 위하여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교회들을 위하여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 속히 오신다. 그런데 어떻게 오시는 것이다? 광명의 새벽별로 오실 것이다. 그 광명의 새벽별은 어떤 분이시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 결국은 메시아. 그 메시아는 내가 그 말씀의 복음 구약을 성취하였고 내가 이제 다시 오마. 그것이 바로 나 예수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몇 번 반복하는 이유는 계시록을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혼자 읽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제가 늘 원하기는 말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한 번만이라도 더 읽으세요. 그러면 말씀이 이 인방에 내 뇌리에 꽂혀요. 그래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흔들리지 않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능력이 있죠.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야 살지요. 승리하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왜 오신다? 교회들 때문에. 교회들을 위해. 교회가 누구다? 이렇게 해요. 아유 주여. 예, 나 때문에 오신다. 예.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근데 어떻게 오셨다?
아니 속히 오실 건데 새벽별로 오셨다. 새벽발은 바로 뭐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죠. 저렇게 손도 사용하시고 그러면 안 졸려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그 다음에 그의 자손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제대로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러면 대답 못하는 성도가 많아요. 예수님 진짜 오실 줄 믿습니까? 그게 뭔데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또 예수님 오시면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맨날 온다 그랬는데 여자가 안 왔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속히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메시지로 들은 성도들은요,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광명의 새벽별이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메시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인이죠. 교회 20년 30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어려운 것은 아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되어 있어야 신앙의 고백이 나갑니다.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너의 혈육도 아니고 뭐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모해야 돼요.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자꾸 어떻게 해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때로는 막 집요할 정도로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남으라고. 예배 드리고 이제 나갈 때 목사님,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인데?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 받았는데요? 웃다가 갔다고요? 우리 목사님 재밌어. 막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했는데면요. 그거 하나도 남아도 좋아요. 근데 복음이 남아야죠. 여러분, 예수 복음은요, 여러분들의 각인돼야 돼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은 조금 뒤로 하셔도 됩니다. 성경책 줄줄줄 외우는 거 뒤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진리만큼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어야 해요. 마지막 때에는요, 사단이 이러한 것 가지고 교묘히 타고 들어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간질시키고 성도들 빼앗아가고 다른 타 종교들이 들어와서 이단들이 종용해가고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여우처럼 좀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려면 여러분 말씀에 서야 돼요. 우리 교회도 계시록 했습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공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나는 예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입니다. 14만 4천이요? 그거는 먼저 간 하나님의 성도요. 그 이후에 많은 무리들 그 안에 14만 4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정말 온전히 순교하며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추수꾼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추수는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과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믿고 이긴 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세운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 하시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띄엄띄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말씀은요, 한 절도 버릴 게 없어요, 사실은. 이 말씀 하나하나 곱씹어서 보면요, 다 의미가 있어요. 획 하나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힘들어도 계시록을 갖다가 목사가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죽이 되고 미움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근잘근 씹은 거 하고 삼키기는 해야죠. 왜 토해요? 예, 새들이 제일 이쁜 게 뭔지 아세요? 애기 새가 막 엄마 새가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막 와가지고 막 놓으면 지가 먼저 받아 먹으려고. 저는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게 그거 말고요. 어떻게 받으라고요?
왜 나 흉내 안 내? 나만 이상한 사람 되게? 저 이거 화면에 나오면 제가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거기다 렉 걸려가지고 한번 서보세요. 진짜 눈 까지고 이상한 사람 그런 거 나와요. 근데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제가 생쇼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나무라고. 근데 안 해요? 빨리 해보세요.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쁜 척하고 하세요. 귀엽게. 저는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렇게 해요. 팔이 들어가겠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허투루 받을 것이 없다니까요. 이제 주님이 속히 오신데 여러분은 뭘로 맞이하실래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만 정말 살찌우고 준비돼서 예수님 맞이해야죠. 아무 대책 없이 만나시고 그냥 듣긴 들었는데 천국 간다면요 예수님 오시네. 진짜 오셨다. 신기하다. 오신다는데 오셨네. 이거 아니잖아요. 어서 오세요 주님. 우리 신랑 오셨군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가슴이 뛸까요? 저는 그 예수님 만날 때 가슴이 뛸 것 같아요. 나한테 뭐라 하실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소리를 들을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아무 느낌이 없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다?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화인 맞았다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기가 벌컹벌컹거리고요. 갑자기 쿵 떨어졌다가요. 갑자기 쪼그라들었다가요. 막 이래야지 정상이에요. 네, 그냥 똑같아. 목사님이 오늘 좀 설교가 괜찮구만. 들을만하네. 이런 뭐예요?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럼 말씀이 주여 속히 오신데 나는 어떻게 준비하지요? 나를 위하여서 사자를 보내셨군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군요. 새벽별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시는군요. 그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의 성취자 완전하게 이루시는 완성자가 내게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군요. 나를 위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다윗의 뿌리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오심이 바로 어떤 의미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시는 의미래요. 뭐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오신다 그랬어요. 새벽별로 오셨어요. 그런데 값없이 받으래요. 멋지지 않으세요? 교회를 위한 거 맞아요? 틀려요? 야, 너 어느 대학 나왔어? 틀렸어. 땡. 야, 너네 돈 얼마큼 있어? 에이, 틀렸어. 땡. 너 이뻐? 에이, 틀렸어. 땡. 야, 잘생겼어? 틀렸어. 땡.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값없이래요. 돌에 맞는 여인이든 손가락질 받는 세리든 없어서 헌금 드릴 때 부족한 마음으로 부끄러워서 몰래 드리는 여인이든 병들어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주님의 손길만 기다리는 병든 자이든 우리 주님은 어때요? 값없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위한 것이죠. 주님 앞에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주님한테 아무 이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하게 교회들을 위해서 어떻게 받으라 그랬다고요? 값없이 값을 치르지 않고. 그런데 값을 치르지 않는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뭐라고요? 오라 그랬어요.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오래요. 오라에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값없이 주신대요. 그 다음에 듣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뭐예요? 들으러 오라 얘기예요. 그러면 들어라 얘기죠. 들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 값없이 주신다 얘기예요.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값없이 준다 그러시는 거예요. 또 뭐래?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마릅니다. 주님의 의를 위하여 목마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목마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목마르고 또 목마릅니다. 내 영에 늘 만족함을 부으소서, 생수를 생명을 부으소서. 딱 그러는 찰나에 이 목마를 때에 올 것이요 그랬어요. 목마를 때 주님을 찾는 자, 누구든지 목마를 때 것은 누구를 찾아? 예수 앞에 나오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내가 너희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마른 자가 와서 주님 앞에 목말라요 주님, 저요 주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여기가요 짝짝 갈라졌어요. 제 마음은요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자존심도 찢어졌어요. 내 육신은 병들었어요. 미래는 불투명해요. 답답하고 두려워요. 힘들고 고뇌요. 이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늙고 병들고 초라한 모습만 있습니다. 그저 이 모습으로 왔는데, 이렇게 목마른 모습으로 왔는데 받아주시렵니까? 값없이 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들에게 자,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어요. 자, 원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수강을 원하는 자. 자, 목마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해요. 주님 곁에 있기 원해요. 전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돈 내. 아니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값없이 오라. 너무 멋지시죠? 저를 따라하시면 멋쟁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최고로 멋지신 하나님. 아멘. 멋쟁이잖아요. 쿨하잖아요. 아버지가 쪼잔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열어놓으셨는데요,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는데 너가 나를 만날 수 있는 비법이 있어. 바로 뭐야? 와, 들어. 원해. 목말라? 마시러 와. 그럼 어떻게? 값없이 줄게. 아멘. 멋지죠? 너무 멋지죠? 전라도 사투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멋져부로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아마 충청도 사투리는 멋져요? 멋져요 이건가? 자, 시작. 멋져요 이거. 아마 그럴 거예요. 경상도는 뭘까요? 아세요 혹시? 까리하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너무 멋지세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예수, 새벽별로 와주시고 값없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저 낮고 낮은 가장 죄인의 형틀에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사랑의 예수, 그 예수님이 마지막까지도 속히 오시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되어 있다? 감동. 감동은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스피릿, 영. 성령, 성령의 감동, 감하란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데 신부가 말씀한다 그랬어요. 신부가 누구예요? 성도들. 그죠? 예, 잘 쳤어요. 좀 그렇게 반응하세요. 자, 그게 아까 새들이 어떻게 먹는다고요? 이렇게 먹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좀 반응하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바로 교회가 신부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 감동의 말씀은 누가 말하라는 거예요? 신부가 말하라는 거예요. 영이 말할 수 있어요? 영은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엘리야에게 까마귀에 먹이시는 것, 물을 마시게 한 것, 이 물과 떡을 모여내줬잖아요. 이거 까마귀를 통해서 하셨죠. 어떤 물질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엘리야가 허기졌어요.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기름 한 방울, 그다음에 밀가루 한 줌, 그걸다가 떡을 해서 잡숫게 해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모든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축복받을 예정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자에게 누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 교회, 나를 위해서. 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없이 주신다. 너무 멋지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진실로 속히 온다. 교회들을 위하여 온다. 그 다음에 뭐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온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하세요.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하세요. 부모님들에게도 하세요. 친구들에게도 하세요.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왜? 내가 속히 오는데 속히 오는 목적이 있는데 바로 뭐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를 위해서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럼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게 다 기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비법을 알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내 형편도 처지도 아시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아시거든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나에게 포도 한 잔을 갖다 줬으면 포도 맨날 흔하게 먹나 보지? 그렇게 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감사하네, 고마워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야, 너가 네 포도도 잘 안 사 먹는데 그 포도 한 송이 샀다고 정말 그 포도 한 짝이나 사가지고 선물하냐? 너 대단하다. 너 그 사랑 하나님이 모르냐? 다 알지. 했었다, 귀하다. 내가 다 보고 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똥물뺑이 하시면서 더 귀하게 받으실 거예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있는 팩트, 보여주는 사실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임받은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냥 두렵돈을 갖다가 여롱여롱 갖다가 그냥 얼른 가는데 주님은 그거를 놓치시지 않으시잖아요. 저 많은 것을 갖다가 헌금한 저 사람보다 저 두렵돈을 갖다 준 저 여인은 자기의 모든 생활비의 그날 전부를 다 드렸느니라. 알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좋아요. 제가 우리 주님 앞에 왜 더 이렇게 충성할 수 있냐면요. 저는 제가 정말 위로받아야 될 때 우리 주님한테 너무너무 위로를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너무 힘들 때 고비와 연단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으세요. 늘 쓰다듬어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만져주셨고 내 편이 되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안 됐다고 손가락질 했을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제가 손가락질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랬니? 아팠구나. 슬펐구나. 힘들구나. 지쳤구나. 슬프구나.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항상. 너 왜 그랬어?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안 그러세요. 비난이라는 게 없으세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들에게 진실로 속해올 거다. 그러니까 얘들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더하지 마라. 더하면 너에게 재앙이 온다. 복음을 전할 때 빼지도 말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엄중하신 심판이 따르는데 바로 무엇이냐?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아유 이단들이 뭐 가면은요 그래도요 목사님 분위기도 좋아요 의외로요. 그리고요 얼마나 열심히요 봉사도 하고요. 아우 좋은 일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 성격도 좋다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막 고집만 부릴 게 아니에요. 우리만 다 대대로 됐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목사님. 그 이기적인 거예요. 제가 들어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이거 문 열으면 낭떠러지인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가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책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접근하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들이대면 절대 옆에 가시면 안 돼요. 목사님한테 꼭 상담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괜히 신령한 척하고 막 들이대면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막 이러면 그런 것도 절대적으로 저하고 말씀하고 하세요. 요즘에 성도들을 노려요. 교회에 있는 집을 노려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 붙어있는데 띵똥한다니까요. 보살들도 그래요. 띵똥띵똥해서 누구세요? 그러면 이 집에 좋은 기가 흐릅니다. 냉수 한 잔 주시지요. 맑은 기가 샹샹. 당연히 맑은 기가 흐르지. 교회에 있으면 몰라. 예수 향기인데 예수 공기가 그냥 팡팡 새 나오는데. 제가 문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저는 안 열어줘요. 매몰차지요. 근데요 그 사람들하고 언제 가면 좋을 게 없어요.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은요 열어주고요 이렇게 삐끔 열어주고 10,000원짜리 하나 탁 주고 음료수 사서 드세요. 딱 닫아요. 교회에 있는 걸 다 선한 일 하고 싶으시면. 근데 그럴 거 아니면 일부러 들여놓지 마세요. 내가 영적으로 흔들려요. 잘못 만나면 믿음도 요만한데 이 얘기 저희 듣다가 유혹받아요. 더하거나 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를 내가 그들이 위하여 진실로 속해오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의미고 하나는 상의 의미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목숨을 걸고 지키며 전한 자들은 뭐겠어요? 상이죠.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한 자는 무엇이에요? 벌이에요. 벌인데 이거는 불타는 유황불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 여러분 예수님 속해 오신다는 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에 서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쁨 됩니다. 여가죠? 아멘. 조금 겁나시나요? 저도 조금 겁나요. 제가 원체 맨날 그냥 죄인이라서. 자 20절 21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세 번째로는 증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증언하신 계시의 말씀을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진실로 이제 그런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목사님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요. 언제 오세요? 지금 꽤 많이 돼 2000년이 흘렀는데 목사님 그러다 실수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게 1000년은 하루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루는 1000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긴 것이지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의 역사가 뭐 5억 년이라면요? 그거 맞나요? 대충 그렇게 추산하잖아요. 5억 년 살아봤어요? 2015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추산해요? 그 땅의 연도가 그럴 것이다. 과학자들이 대충 그까이 거 연구한다고 하면서 뭔가 어떠한 추리해서 논리를 핀 거예요. 그래서 박사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아주 권위자도 나오는 건데 실제 뭐 그때 뭐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지구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그러면 최소한 4억 8천 년이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의 개념에 4억 8천 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떨어질 때가 1000년이 될 수 있고 억년이 될 수 있고 몇천 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정말 가지고 있는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개미가 마치 요 동네를 호비고 다니면서 이거는 세계야. 이 굴은 저 밑에 있는 안반, 저 밑에 세계야. 막 이러면서 막 나름대로 박사 논문을 썼어요, 개미가. 그런데 사람이 삽질을 푹 뜨니까는 그 개미집이 푹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작은 까마귀야 어떻게 백로에 알 수 있겠어요. 마음을. 그죠?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것을 믿음이라 그랬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되어지지 않은 걸 되어진 걸로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신앙은 믿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때요? 속히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개념에서 2000년 동안 안 왔다 왔다 이걸 가지고 팔딱팔딱 거릴 것이 아니라 속히 오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록 말씀에서 수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죽으면 그때가 바로 종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저가 지금 예배 딱 끝났는데 성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목사님이 위험했어요. 화장했어요. 태웠어요. 보내버렸어요. 우리 애기가 좀 울고 우리 조들이 조금 생각날 때 울고 남편이 울겠지요. 끝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종말인 거예요. 속히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기회 주셨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 모든 만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나는 기다린다. 너희들은 더디다고 할지 모르지만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계시록의 말씀은 확실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 나라와 그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다. 아멘.
여거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가 있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주의 나라를 속히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들 다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까요? 최근에 입수된 정보가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 계시록이 마치기 때문에 보너스로다가 천국에 전화가 있는 전화번호가 있대요. 몇 번이게요? 66국에 3927이에요. 자, 뭐라고요? 66국에 3927. 왜 그렇게 해요?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66권. 구약이 37권. 그 다음에 37이 39, 27. 그러다 보니까 3927. 신약이 27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천국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66국에 3927. 이거는 조금 계산을 하고 머릿속에 넣어야 되죠. 그런데 지옥 전화번호도 있대요. 지옥 전화번호는 뭐냐? 나만 알면 돼 하나야. 나만 잘 되면 돼 하나야. 다 필요 없어. 나는 이기주의. 내가 잘 나가면 되는 거야. 너 잘돼도 못해도 관계없어. 나만 밟고 일어서면 돼. 무조건 다 1이에요. 그래서 11국에 1111이에요. 번호가 쉬워요, 어려워요? 에? 어려워요? 쉬워요. 번호가 뭐라고요? 그냥 대충 1111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천국 번호 누르는 게 쉽겠어요? 지옥 번호 누르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지옥 가는 짓은 쉬워요. 천국 가는 길은 어려워요. 좁고 협착한 건 맞아요. 66권의 말씀,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이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늘 누르는 자만이 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쉽지요. 빠르지요. 외울 필요도 없이 간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혹시 돌아가고 혹시 좁은 길을 할지라도 66국에 3927 누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온전히 천국 자석을 다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나만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세상은 한 번 왔으면 한 번 가는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합니다. 세상은 간단하게 빠르게 편하게 살라고 합니다. 세상은 너만 잘 되면 된다고 합니다. 남이 사 관계없다고 자기만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옥 번호죠.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 번호 차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종이 되어라. 섬겨라. 끝까지 죽어라. 부활의 주님 영광을 바라봐라. 주여 66국에 3927 이 고유번호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어도 꾹꾹 누르고 그 나라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진실로 속히 오실 예수님 오직 교회들 나를 위하여 오시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천하는 자들의 편에 서셔서 오직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러 오실 텐데 그때를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여 진실한 신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주님 앞에 시간을 드렸나이다. 이 헌신을 받아 주옵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범사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 사랑하는 자녀 우리 이효은 성도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감사의 조건이 들어가게 하시되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아버지 주께 내려놓으므로 아버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삶을 축복하시고 악기가 장래를 열어주옵시며 아버지 사업장에도 복을 허락하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시원케 함과 평안과 안식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